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까요? 교회에서 혹은 제가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자주 듣는 대답입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거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신학대학 가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부르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해도 될까? 분명히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신학교를 간 건데 가서 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제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자. 긍정의 마인드로 해보겠는데 이게 주의 일인데 아무나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 꽤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20살인데 막 성경을 줄줄 외고 꿰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믿음도 좋았죠.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역자의 입장으로 볼 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은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군대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학교로 돌아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를 불렀다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렇지만 제가 못 들은 건 너를 안 불렀다라는 음성도 못 들었거든요. 처음 신학교를 갈 때 소명받고 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든다고 그만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맞던 틀리던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20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느냐, 순종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다. 제가 장소가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게 뭔가 하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장소는 안 중요한데 미스바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엄중한 경고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우리가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뭘 했다고요? 온 백성을 다 미스바로 불렀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럼 왜 미스바로 불렀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어도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그리고 구약을 보면 의미 있는 장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많았던 장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미스바였을까? 우리가 미스바에 대해서 두 번을 봤었어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이 미스바는 뒤에 나올 그 미스바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미스바에 대해서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야기를 좀 뒤로 넘어가서요. 앞으로 돌아가서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되찾고 20년 동안 잘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잘 지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언약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였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 지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희가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직 너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했죠. 전심으로 돌아오는 건 뭐래요? 이방신을 제거하고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사무엘이 시킨 대로 합니다. 드디어. 왜냐하면 이대로는 고통스러우니까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제거했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살려고 그런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이라고 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고 응답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왕과 백성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번제를 받으셨으니까. 그럼 번제를 안 받으실 때도 있었나요?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습니다. 지 멋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서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통치의 방법이 사사제라고 했습니다. 사사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되어주셨다는 뜻인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미스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 되심을 선포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선택하는 이 순간에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지만 이 왕의 제도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사무엘이 하게 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일 겁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왜 미스바라고요? 지금 시작은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을 선택하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단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무엘이 대언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너희를 모든 압제하는 손에서 구원해냈는데 너희는 오늘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디서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 선지자가 죄를 짓고 있는 왕에게 가서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왜 계속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겠죠. 그 다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까요?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래요. 이게 뭔 뜻일까?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뭔 상황입니까? 뭔 상황입니까? 제비 뽑는 상황이거든요. 왜 제비를 뽑느냐? 왕을 선택하려고.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야,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줄게 하고 왕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왕을 뽑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이런 식으로 그 아간의 범죄함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주 쓰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방법이 지금도 통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제비뽑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교회에서 제비뽑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고 사무엘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마드리 가족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뭘로 뽑혔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뽑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왕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요,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된 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었잖아요. 이게 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허락하셨을까?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왕의 제도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우리가 다른 민족과 비슷하게 살고 싶었던 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죄인 걸 알면서 허락하신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무리 작은 죄도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왕의 제도만큼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을 하셨을까? 죄라면 못하시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 궁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질문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게 궁금할까? 왜 우리는 이 부분이 궁금할까를 고민해 봤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강하게 요구하면, 뭔가 열심으로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에 대한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흔하지 않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가서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내용 좋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도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길게 해야죠. 기도도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합니까? 전혀 대입할 수 없는 존재죠. 제가 몇 주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이게 기도응답 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건 그들의 범죄함이고요. 그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가 왕의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 때문에 고난받을 거예요. 그 경고를 엄중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왕 때문에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허락이 아닌 거죠. 그럼 뭡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해서 왕을 줬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왕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진노함으로 패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땡깡에 한 발 물러서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길바닥에 들어 눕고 막 사달라고 징징거리고 울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은요, 키워보니까 정말 영특하더라고요. 언제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아요. 손님 왔을 때.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되는 자리에.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어주거나 그들의 요구를 응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꼭 필요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생각하게 되지만 착각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무게를 우리의 짐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이중적인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돌아오라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돌아오라.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울은 왜 숨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고민하다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연결되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숨어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가서 데리고 옵니다. 왜 달려갔어요? 지금 너무 기쁜 상황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왕을 세우는 상황인데 왕으로 뽑힌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른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백성 중에 서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우리 9장에서 봤잖아요. 머리 하나만큼 더 있다라는 이들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10장에 또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입장인데 사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키가 크다가 전부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다.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을 텐데 사울 이야기만 나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가 키가 컸다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할 이야기가 정말 그것밖에 없을까? 근데 그 다음 사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대요. 왕의 만세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왕이 만년 동안 살아달라는 뜻이에요. 오래오래 살라는 뜻입니다. 뭘 보고 그랬을까? 그들도 키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기자가 그가 키 크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냥 키 크고 보기에 소위 속된 표현으로 허우대 멀쩡하니까 왕으로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싶었던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봤고 제가 궁금한 건 사울이 왜 숨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울이요,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었는데 그 징조가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징조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가 예언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숨었을까요? 일단 이거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이거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 같아 보이지만 겸손은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울이 왜 숨었을까? 아니면 사울은 왜 왕이 되었을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를 가지고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겸손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삶이 겸손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교만은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아이고 뭘, 이게 겸손이 아니고,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원래 제가 잘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와 그걸로 내 삶이 결정되는 거, 그게 교만이고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셨고 너가 선택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건 겸손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숨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은 참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똑똑했던 친구, 정말 서울대를 가도 아깝지 않은 성적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한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줄줄 꿰고 있던 친구, 그 친구가 차석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던 친구, 그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평신도로 잘 섬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됐을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순종의 길을 찾았을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아니, 이런 사울을 왜 굳이 세우신 걸까? 능력도 그다지 없어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게 키가 크다가 전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를 불러 세웠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숨게 되는 이 사울을 왜 세우신 걸까? 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은 외모 때문에 왕을 세우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의 외모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인 건데 그 중심에 어떤 면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남아요. 왜 세우셨을까? 왜 사울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은 왜 선택하셨을까? 왜 날까? 나는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 왜라는 이유에 대한 답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쓰실 겁니다. 사울이 어떤 존재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죠. 사울이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숨어서 피하는 건 겸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다는 건 오히려 잘된 일이죠. 사울은 그런 면에서 겸손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보신 어떤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울의 뭘 보고 쓰셨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틀린 적이 없다는 거. 그 부분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사울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사울의 몫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하는 자가 될 거냐, 불순종하는 자가 될 거냐.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왜 하필이면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 세우시는 일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잘하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내 꿈,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항상 비전을 강조하잖아요. 비전을 엄청 강조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비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비전하고는 상관이 없죠.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라는 부분이 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 욕심, 내가 되고 싶은 게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이 비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해도 될까?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이건 사울의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조까지 보여주셔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거죠. 나 같은 게 해도 될까?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맨날 이런 기도를 할까요? 진짜 나를 부르셨을까? 진짜 내가 해도 될까?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데 왜 이걸 자꾸 기도하게 될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기 싫었어. 하기 싫었어요.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하기 싫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이야기 잘 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같은 데 봐도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항상 안 해도 된다. 구약의 법이지 신약에선 그런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이슈가 될까요? 왜 이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될까? 하기 싫어서입니다. 간단해요. 하기 싫어서. 하고 싶으면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일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연기에서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좀 갈등을 겪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일단 교회를 한 1년 정도 안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어떻게 해라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1년 안 나가려고 했지만 4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가르치고 나왔구나.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니까 잘 가르쳤구나. 그리고 또 한 생각이 든 게 뭔가 하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답은 항상 그렇게 올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참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다가 안 돼서 특별히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데 하나님 내일 꼭 죽여주세요.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차에 치여서 죽든지 이런 기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누군가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쟤를 내일 죽일게 이러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를 더 사랑해라.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은 용서인데 당연히 이렇게 응답을 하시겠죠. 이걸 뭘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의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 너 안 해도 돼. 넌 안 해도 돼. 너 힘들지? 쉬어. 이러시겠냐고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잘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이제 좀 쉬어라. 니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다 하실 거다. 이랬나요?
아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일을 부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해도 되나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절대로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적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갑자기 목사로서 설교를 하느냐 이런 건 안 되겠죠. 나 피아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 주셨으니까 나 내일부터 반주자로 할까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게 보여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일들을 가지고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분명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순종해라 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순종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 남들이 다 편법, 불법을 이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것들을 멀리한 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완벽한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건가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는데 말해놓고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가요?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모자른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모자른 부분들을 채워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다른 걸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주권과 왕권을 세워가는 일에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는 것도 안 되는데 사울처럼 숨으면서 스스로 겸손하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가진 이유와 가진 핑계를 대며 그럴 수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사역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기에 그 감격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